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주일 찬양 예배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여름인 계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도 더 성숙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300명의 군산을 거느리고 수없이 많은 적군 미디안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의 평안을 되찾은 큰 용사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때 성웅이었던 이순신 장군과 같은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본래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일명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한 까닭에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황무하게 되었고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다 약탈해 가고 가축들을 마구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산에 굴을 파고 숨어서 사는 고통과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회개하면서 부르짖음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땅속 포도주 틀, 바위를 파서 만든 구덩이 틀에 숨어서 곡식을 타작하던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함께 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일어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사였던 기드온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드온은 자기의 약한 것을 깨달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평범한 므낫세 지파의 보잘것없는 가문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훌륭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범하고 지극히 약한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본문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을 들은 때에 기드온은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는 집의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라고 기드온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300명이라는 적은 군사로 수많은 미디안 군사를 쳐 부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지극히 작은 자라고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에 가장 큰 용사로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왕도 처음에 왕이 될 때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하며 겸손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서 그를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새의 보잘것없는 마지막 아들로 태어나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평생 교만하지 않고 나는 보잘것없는 집의 말째 아들 그리고 목동 출신입니다. 내가 무엇이건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나를 사용하십니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강하게 해주십니까? 다윗은 늘 무릎 꿇고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평생 다윗은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셨고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는 위대한 업적에 다윗 왕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능력은 내 자신의 무능력함과 약함과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겸손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훌륭한 가문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늘 무릎 꿇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서 어느 어머니의 자식인지도 모른다고 본실 자식들을 쫓아내서 산속에서 숨어서 도둑의 두목 노릇을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능력은 내 자신의 무능력함과 약함과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세밀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에게 있는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기도한 후 응답받기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있던 그 가시를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늘 자신의 약함을 깊이 깨닫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들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에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비극은 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교만하고 뽐내고 내 아집을 죽이지 못하는 데에 있어서 인간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때로는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라면 내 자신의 무능함과 약함을 깊이 깨닫고 겸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으로 서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약함과 무력함을 깨닫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오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가 찾아오십니까?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십니까? 자녀들의 진로와 자녀들의 앞길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때야말로 나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기드온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작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과 순종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통하는 길입니다. 능력과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용사 기드온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보잘것없고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낮아진 사람이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고백 뒤에 나오는 기드온의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제가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7장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일어나서 나팔을 불어 군사를 모집하자 한순간에 3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군사로 동원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숫자의 33,000이라는 숫자를 보시고 나는 이 많은 군대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군사가 많으니 군대를 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너희들 중에 두려워하고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인원이 22,000명이었습니다. 약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기드온은 이쯤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10,000명도 아직 많다, 더 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떼약볕에 내려 쪼이는 목마른 시간에 훈련을 시키다가 그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강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무릎을 꿇고 주위의 상황을 둘러보지 않고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그냥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위에 적을 오지 않나 주위를 살피며 손으로 물을 떠서 주위를 살피고 물을 먹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물을 마셨던 사람 300명을 남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육신의 욕망에 치우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 300명만 이끌고 미디안 군대를 쳐부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장 작은 수의 인원을 가지고 수만 명의 미디안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승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부패되고 썩어지고 죄악된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가장 작은 것, 하나님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주님을 위한 기드온과 같은 큰 용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용기가 진정한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정한 용기를 발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도 무섭지 않습니다. 시편 33편 66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6절 하반절 말씀에도 요나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용감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의 신앙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내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에서 담대히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과 죄 짓는 일에는 어떻게 보면 용감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 용기가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분명히 일어나서 내 목숨까지도 내걸고 나설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용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기드온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백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와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우리의 왕이 되게 되어 주소서. 그렇게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이야기할 때 기드온은 교만하거나 자신의 그 모습을 뽐내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충분히 왕이 될 위치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가장 연약한 자신을 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큰 용사로 승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에도 종종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잘 벌어서, 그리고 내가 권력이 높고 부유해져서 그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 그 일들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겸손한 모든 일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으로 지금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용사였던 기드온은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 백성의 운명에 대해서 남달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렇게 반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드온 입장에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다는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깊은 사랑과 깊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매일 기도하고 봉사하고 맡겨주신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부족하지만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내게 맡겨준 그 귀한 직분들을 기도하며 연약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인 중에는 세 가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새빵교인, 전세교인, 내집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예전에 아버님을 따라 그 한월살 철야 기도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청량리역까지 9시 반에 이제 차가 관광버스가
도착해서 그 한월산까지 1시간 반 코스를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저는 미친 줄 알았습니다. 예, 막 소리를 통성기도하는 그 통성기도 소리뿐만 아니라 막 방언기도할 때 매 제 귀에는 달라 그런 그 소리만 잔뜩 들려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려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다가 아버지가 그래도 올라왔으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든 것이 적응이 안 됐습니다. 뭐 찬양팀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지금 저희 교회처럼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는 그 통성기도도 저에게는, 그리고 심지어는 금식하고 그 다음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때 당시에 제 어린 마음에 저 사람들은 분명히 미쳐서 저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변화되고 제가 성령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체험을 하니까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곳에 찾아가 왜 그렇게 부르짖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잠도 안 자고요, 찬양,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이 패턴이 똑같은데 잠을 어느 순간 제가 깜빡 졸았는데 뒤에서 누가 뒤통수를 빡 하고 때렸습니다. 누구야? 하고 딱 돌아봤는데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이놈의 새끼 기도하라고 자빠져 잔다고. 예, 그 뒤로 금요일이 무서워졌습니다. 저에게는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관심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사랑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일산 명성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일산 명성교회의 성도님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새빵교인으로 아니면 전세교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교인들보다 내 집 교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통해 함께 믿음의 기도의 공동체를 통해 기도하고 부흥되는 것을 꿈꾸고 소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훌륭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에브라임 족속들에게 와서 당신은 왜 전쟁하러 나갈 때 우리를 안 불렀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상 나오라고 나팔을 불 때는 나오지 않고 겁나서 뒤에 숨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처럼 작은 사람들처럼 도망갔다가 기드온이 300명의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군사들과 함께 돌아왔을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반문합니다. 정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내가 부를 때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정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셨을 때 이제 와서 나를 왜 안 불렀냐고 원망한다고. 그때 기드온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 그렇게 항변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세상적인 내 모습대로 아마 한 번쯤은 쏘아 붙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거나 은혜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이든지 너무 날카롭게 FM대로 하면, 그리고 옳은 것을 따지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싸움이 일어나거나 큰 소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잘했어도, 내가 잘못했어도 한 발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함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합니다. 엘닷과 메닷이 진중하여 예언합니다라고 하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진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의 말로 바꾸면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아닌 진중에 남아있는 엘닷과 메닷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습니다. 어서 금하여 달라고 말할 때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성령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인격을 갖고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찮은 일에 싸우고 내가 옳고 내가 옳으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있는 아집과 고집을 먼저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같이 가장 연약하고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 중에, 그리고 가장 말죄를 들어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 마음속에, 우리의 자녀들 마음속에 세상을 향해 전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심을 쏟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그 평범한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큰 용사가 되는 비결을 기드온에게 주셨던 것처럼 민족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를 꿈꾸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